오늘 4월 22일 새벽,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을 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좀 특별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냥 이 강단에서 전한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이 29편은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한 능력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소리를 마치 여호와의 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1절부터 쭉 보시면 자연 계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작가는 아시잖아요. 유능한 왕이면서도 또 영감 있는 시인이기도 했던 다윗입니다. 다윗. 이 세상의 시인들이 별로 소지 삼지 않는 대상을 두고 이 시를 썼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문학가도 느낄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그런 감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계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1절부터 자세히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걸 좀 중략하고요. 11절 말씀 한 절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새벽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1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래요? 바로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난히 힘이 센, 힘이 장사인 개미가 있었습니다. 다른 개미들은요, 쌀 한 톨을 겨우 드는데 이 개미는요, 2톨씩을 거뜬히 들었습니다. 많은 개미들이 이 힘센 개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기고만장해진 개미는요, 이 세상에 무서운 것도 없었고요, 또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넓은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개미는 사람들이 많은 시장으로 찾아가서 힘 자랑을 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요. 쌀 2톨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면서 괴력을 발휘하지만 누구 하나 개미를 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커다란 발에 밝혀 죽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지식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은 그 권세의 힘을 가지고 과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개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라는 것은 겨우 쌀 2톨 드는 힘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에게 반드시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무거운 것을 거뜬히 들 수 있는 거인과 같은 힘이 아닙니다. 그런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의 힘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새 힘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환경에서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는 평강의 복은요, 또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평강의 복을 받는 자는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면서 소망이 넘칩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범민이 없어지면서 마음의 안정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평강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편이나 처지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 사람과의 타협이나 문제가 없는 데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난리 속에, 질병 속에, 기근과 지진, 경제적인 불황 속에 각종 사고, 사기, 폭력이 일어나는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 문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평강은요,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을 이겨내는 놀랍고도 신비한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서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어떤 힘일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감사할 수 있는 힘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미국인 선교사 중에 이 헨리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고통스러운 시절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했지만 고향에서는 슬픈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내 영혼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탈진 상태에서 선교 본부에 들렸다가 본부 벽에 쓰여 있는 Try Thanksgiving, 이 감사를 위해 시도해보라, Try Thanksgiving, 이 단어가 저의 눈과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시각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흑암은 물러가고 내 영혼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힘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드리워졌던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과 평강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 그것은 바로요, 이 감사의 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요,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최근 기네스북에 언제가 예화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 최장수 부부로 기록된 영국인 퍼시 에로스미스와, 이 사람은 105살입니다. 남편. 그리고 플로렌스 부인이죠. 100살입니다. 그 부부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이 교회학교 교사였던 두 사람이 1925년 6월 1일에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5살 연상의 청년을 신랑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이 부부에게 물었댔지요. 어떻게 그런 그 오랜 세월을 해로할 수 있었습니까? 남편의 대답입니다. 항상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라고 말했지요. 아내의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전 남편에 늘 여보 미안해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평생 서로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전날 아무리 다퉜어라도 아침이면 사랑으로 용서하고 새로운 날을 맞았습니다. 이 부부가 삶을 통해 실천한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이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할 힘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힘이 약하여 넘어지고 분쟁하고 상처를 주고 질병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배려하면 행복합니다. 건강해집니다. 사랑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진시켜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미움과 원망과 불신과 다툼을 이길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건강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요,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의 힘.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는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감사할 수 있는 힘, 사랑의 힘, 세 번째는 용서의 힘입니다. 1987년 어느 날
이 북아일랜드의 애니스칼렌이라는 거기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었는데 거기에 고든과 마리는 이곳에서 열리는 평화적인 수도 예배를 참석하는 그런 중에 폭탄이 터진 겁니다. 그날 폭발로 인해서 이 마리와 여러 가지 민간인들이 사망해서 6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많이 죽고 또 부상당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고든은 이 보복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BBC 방송국 기자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답니다. 저는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애를 그리워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아무런 앙심도 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제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런 비극에 어떤 목적이 있느냐고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이 일도 다 위대한 계획의 한 부분이지요. 언젠가 우리 부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고든이 딸의 느닷없는 죽음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용서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할 수 없노라고 억지 부리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건 성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나만 너무 상처받았어요. 내 말을 사람들이 오해만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요. 이제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내게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힘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바로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감사의 힘, 또 여러분 사랑의 힘, 용서의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자기 백성에게 다 주신다고 했는데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이 그 해답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보세요. 새 힘을 얻게 돼요. 어떻게 얻게 된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정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는 것이 바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의 힘과 용서의 힘과 사랑의 힘이 풍성하여 그게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이 진정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주보의 모습을 마저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